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이 이긴다. 과연 사랑이 정말 이길까요?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사랑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사랑하면 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랑은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왜 사랑이 이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니,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랑이 내 삶의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든지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위대한 것이죠.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이기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지금 막 포기하고 싶고 내 삶에서 놓고 싶다면, 지금 내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이 본문을 사랑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치열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만 워낙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 하나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해라, 부지런해라, 환난을 참아라, 열심히 기도해라, 서로 대접하고 화목하고,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전체 교훈들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로마서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아주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론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부터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부분이 이론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적용, 앞부분이 이론 신학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실천 신학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에 관한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톤이 바뀌는 이 지점부터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읽은 구절을 조금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름대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구체적인 삶 속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몸이라고 해놨는데 그 몸을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몸을 나누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는 너희의 몸을 드리는 것, 너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사역과 봉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생활신앙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해요. 신앙생활, 주일을 지키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에 동참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생활신앙까지 가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신앙을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 구원을 받은 성도 여러분, 단순히 신앙생활을 넘어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의 생활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올바로 미워하지 않고는 올바로 사랑할 수 없다. 올바로 미워하지 않고는 올바로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을 미워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을 미워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미워할 것도 제대로 미워하지 않는 거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선을 사랑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어정쩡하게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악을 미워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혹은 예수님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그냥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치열한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에 관한 구절은, 오늘 전체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그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있는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교회의 성도들끼리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 14절 이후에는 성도가 바깥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내가 어려워지면 또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게 되니까 부지런해서 게으르게 하지 말고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열심히 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내게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해라.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한일 선교대회를 6년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한일 선교대회가 이제 6년째, 내년에 7년째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늘 서로 작별할 때마다
See you next year. 내년에 다시 만나요. 누가 내년에 다시 한다고 했나요? 그런데 서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또 만난다는 것을.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됐을까요? 저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선교대회로 왔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선교팀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답니다. 보통 한 번, 많으면 두 번. 6년을 이렇게 연이어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들도 놀랍다는 거예요. 동강교회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동강교회 뭐가 특별합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좋은 교회 많습니다. 동강교회와 그런데 관계를 맺고 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부천동강교회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홈스테이 하시면 그렇게 또 남편 밥은 그렇게까지 안 차려도 손님 오시면 우리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막 입이 부르들 정도로 섬기고 애쓰시고. 일본 분들이 그 교육관에서 주무셨거든요. 40명이 거기 주무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같이 교회에서 같이 섞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같이 씻을 데가 없거든요. 같이 목욕탕에 가고. 우리 한국 성도님들도 일본에 가면 목욕탕에 같이 가요. 이 한일만에 일어나는 특별한 관계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언어가 제한돼 있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로 들어가면 더 아픔도 있지만 서로 성도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있을 때 그 성도의 사랑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애쓰고 이 공동체에서 그와 같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사랑이 더 세상보다는 쉬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저도 별의별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 다 별의별 사람들이거든요. 만나서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사람은 차이점이 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을 포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랑을 안 하면 되죠. 누군가를 뜨겁게 연애했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연애를 보통 쉽게 못하죠. 또 상처 입을까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동강교회 안에서나 혹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사랑하며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상처를 받으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옆에서 멀리서 있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교회는 또 그런 곳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이스탠더, 방관하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사랑은 내가 상처받지만 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말 듣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됩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말 듣고 할 때 낙심하게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동강교회 안 계시면 전에 있던 교회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사랑의 어쩌면 완결편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닌 남녀의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인간적으로나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을 볼 때는 남자와 남자가 더 잘 통하고요, 여자와 여자가 더 잘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서로 다른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감싸며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린 죄인이고 세상에 이렇게 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다른 우리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흉내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미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른 나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울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내 마음이 이제 좀 해결이 됩니다. 해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달라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14절 이하의 구절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좋아하는 사람 당시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세상에 나가면 신앙 컬러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마음에 안 들지만 정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높은 척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들에게 악을 앞으로 갚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이 맞지 않고 자꾸 내가 판사처럼 판단하고 싶을 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심지어 너희들에게 원수가 생겨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고통받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원수를 너가 친히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 안에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생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낯선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먼저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 구절은 잠언서에 등장하는데요, 잠언서 25장입니다. 화면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흰 숯을 머리에 올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도 있는 걸 보면 로마서가 쓰지기 1000년 전에도 이 이야기가 벌써 회자되고 있었던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는 보통 이런 뜻입니다. 지금 원수에게 내가 선을 행할 때, 이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줄 때에 이 사람이 지금 뜨거운 숯을 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괴로워지는 거죠. 상대방이 스스로 괴로워지고 스스로 부끄러워지고 그 사람 스스로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너가 원수를 갚지 않고 너가 선을 행할 때 오히려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내게 원수가 진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달을 수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마치 숯은 용광로처럼 이 쇠를 순수하게 만들어서 순수한 철을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숯을 쥐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양심의 변화가 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불순한 이 사람이 정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refine, 다시 정제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를 합니다. 윈윈.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이겨야 되는데 윈윈 하려면 먼저 한 사람이 lose, 지지 않으면 윈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던가요? 이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게 뭡니까? 우리 서로 이기려고 하거든요. 기싸움이 치열하거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서로 윈윈을 하려면 누군가 lose, 져야지 윈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lose,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 지셨어요. 로마의 권력 앞에서, 이스라엘의 권력,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모든 걸 잃으셨단 말입니다. 그가 생명까지 lose,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lose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윈이 있었던 거죠. 그가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가 모든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용될 수 있도록 그가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의 루즈가, 그가 지는 것이, 그가 내려놓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윈, 이기는 것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부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루즈하고 여러분이 윈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고 여러분이 이겼으니까 여러분 그 사랑 받았으면 여러분 루즈, 지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윈, 이길 겁니다. 상대방이 윈, 이기면 그때의 그 윈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기는 걸로 올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섬김과 서로 나눔과 이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영적 제사, 생활 예배를 통해서, 생활 신앙을 통해서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절은 앞에서 반복되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치열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것이 와서 우리의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의 감정 내키는 대로 감정에 빠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사랑은 치열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치열하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로마서를 다시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펼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 한 대목을 읽었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